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설레이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제목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근거로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이 적힌 십계명,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 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모든 법에 전문이 붙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으로 생겨난 법이 프랑스 법이다 라고 전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법에는 법을 만든 동기, 역사적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헌법 전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법에는 그 법이 생기게 된 이유, 배경, 그리고 그 법의 목표,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법의 전문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도 전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전문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법의 전문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한 차례 법의 전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으로 지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의 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우리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이 하나님의 법의 전문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헌법, 세상의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헌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며 또 시민이 시민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다른 법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혼내줄 거야 라고 사람을 혼내기 위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처음 되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서문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법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아이돌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아이돌, 즉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물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어떠한 장소 등등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뒤에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의 습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며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1계명과 2계명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1, 2, 3계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문으로 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을 한 번에 모두 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로마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뒤에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그 계획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시며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모두 누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